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치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 본문을 힐끗 보게 되면요,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런 내용처럼 보이죠. 그래서 부자를 보면은 각별히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런 교훈일 것이다 속단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절 말씀은 사람을 상대할 때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체형을 본다든지, 또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직장은 어디냐, 사는 동네는 어디고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스캔하고 평가하게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의 그 흐름을 기억을 한다면요, 야고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단지 돈 많은 부자를 경계하라든지 또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런 경고성 멘트나 계몽적인 교훈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이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면은 야고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2장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 부자 교인과 가난한 교인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했죠. 부자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잘 지킴으로써 자신의 이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천국행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아울러서 의로움을 자랑하고 증명하려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의로운 구석이 자신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자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야고보는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희는 저희와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 즉 가난한 교인을 말합니다. 그 가난한 교인을 향해서 야고보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했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가난한 교인이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가난한 교인을 업신여기 하찮게 대하는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천국 백성 삼았더니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다른 가난한 교인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더라는 말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오래 알고 지내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치렀는데요, 점수를 확인한 그 친구는 낙심천만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점수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친구의 집안을 볼 때 지방대학으로 내려갈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수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절망스럽기만 했겠죠. 이래저래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그는 그래서 명문대학에 지원해 보기로 당천 결심을 합니다. 그 친구의 점수로는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름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합격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의 실력이나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원한 그 명문 사립대학으로부터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주요 대학의 그 지원 상황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시기였는데요. 지원 마감 시간까지 그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결국 미달 사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그 학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미달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합격이라고 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하려는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친구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의 실력이나 자격을 자랑하며 다닐 수 있을까요? 또한 자기처럼 입학 자격은 갖추지 못했지만 지원자 미달로 인해서 합격한 입학 동기들을 보면서 자격도 없는 놈이 어떻게 내 동기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시선과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죠. 입이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제 입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다니지는 못할 것입니다. 명문대학에 다니는 자신을 볼 때마다 그저 감사할 뿐 자기와 같은 무자격자를 보면서 지적질을 한다면 똥 묻은 개가 겸 묻은 개를 흉보는 꼴이 될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교인이 참 많죠. 마치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 보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훈장을 받은 것처럼 의인 행세하는 죄인. 한 손에 채찍을, 또 다른 손에는 점검표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도 지기 싫어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감당하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기숙사 사감 같은 교인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어찌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겠으며 더욱이 은혜로 구원 얻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너의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를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볼 때 이러한 태도는 부자 교인에게서나 나타날 법한 모습이지 진정 가난한 교인이라면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부자 교인들이 보이는 태도와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이 법정이라는 단어 때문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요, 오해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돈 많고 권력 있는 교인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돈 없고 힘없는 교인들을 세상 법정에 세운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이해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엉뚱한 해석이죠. 이 말은요, 당시에 그 종교적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등 소위 부자들이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 부자 교인이 가난한 교인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교회 역사 이래요, 교회는 부자 교인을 전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자는 다수를 이루면서 세력을 형성했고요, 교회 안에서 발언권과 기득권을 쥐고 행사해 왔죠. 그러다 보니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 중심의 부자 교회는 은혜 중심의 가난한 교인들을 향해서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좀 증명해 보여봐,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죠. 또 예전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이 같은 부자 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정죄받아서 순교했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교인이 가난한 교인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 단적인 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등 종교 지도자들이 한없이 나약한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해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7절을 좀 들여다볼까요? 저희는 너희에게 대해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본 구절을 문자대로 보게 되면 돈 많은 부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본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천국의 메시지를 기록한 야고보가 고작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는 이 표현, 이 말에는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에 해당하는 행위 중심의 부자 교인이 너희에 해당하는 은혜 중심의 가난한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2% 부족하기 때문에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할 때 그 구원은 100% 보장받게 되고 언약 백성의 증표로서 행함은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행위를 요구하는 생각과 태도가 다름 아닌 아름다운 이름, 즉 은혜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내 자신의 자격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구원 얻은 사람 맞아요? 그럼 자격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자격을 보여달라고 다그치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격을 요구한다면요, 그건 이웃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저주의 말이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넌 할 수 있어, 해야 해, 해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 세뇌시킨다면요, 그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없죠. 학대요, 고문이고 그야말로 나쁜 사람이죠. 그럴 일은 없지만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구원자를 찾을 이유도 또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더 이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앙의 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은혜의 말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나눠주고 베풀어줌으로써 자유와 쉼을 얻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을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전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삶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임을 대속의 은혜를 입은 야고보는 아주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